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기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은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영접하게 하시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2023년을 시작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은 삶이 고단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소망, 진급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 내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아무리 가져도 낙심과 절망이 뒤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삶이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이 많다고 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없던 재물이 생겨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로또의 1등이 됐다고,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두 번째,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주목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그 주변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져서 자신을 더 격리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세 번째,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더 철저한 보안 가운데 살고 심지어는 경호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최고의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기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경계하게 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만의 착각일 뿐입니다. 잠언 1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재물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돈이나 쾌락이나 술로 소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에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어떤 소망이나 행복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음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소망을 향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세상에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구제사역에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의 장으로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 좋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 이전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의 표정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회봉사, 구제, 문화사역은 그저 좋은 프로그램일 뿐 어떤 소망도 세상에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의 폭발적인 부흥에 무슨 문화사역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회봉사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이미지 마케팅을 잘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화사역이나 구제사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을 우려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권세가 나타났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가 이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일이고 본인도 생각조차도 못 해봤던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 무식한 어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아니면 특정 사람이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지배해야 됩니다. 사람이 권세를 갖는 교회는 그 사람의 집단일 뿐이지 결코 주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권세를 가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 고집, 내 논리, 내 경험 다 꺾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7절 말씀 여러분 앞에 화면으로 보시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날에 이거하고 날마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이날에 3,000명이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야 됩니다. 이 말이 그럼 날마다 새 신자가 새 가족이 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냐?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은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친교가 아닙니다. 사회봉사도 아닙니다. 문화센터 운영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화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문화사역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교회보다 더 뛰어나게 더 잘하는 세상의 매체가 얼마든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직장 소개해 주고 건강적인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살려놓고 다시 물로 들어가서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사람은 교회가 처음이라서 어색한 사람들,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해서 낯설어하는 사람들, 그 어색함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에서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 신경 쓰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볼 때 좀 낯설다, 내가 볼 때 좀 우리 교회에서 못 보던 얼굴이다 싶은 분이 계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 왔나 보네, 얼마 안 돼서 또 나가겠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마디만 한번 하고 가보세요. 그분이 다음 주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을 새로 오신 분, 낯선 분이라고 여기시면서 이렇게 한번 맞아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부흥을 원하십니까? 학생들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나갈 때 어깨 툭툭 치면서 뭐 필요한 거 없니?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하면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누가 있을까요? 주영아 좀 앞으로 나와. 빨리. 그리고 우리 한중길 장로님이 하면은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 방 장로님, 네. 빨리 앞으로 와. 빨리, 시간 없어. 자, 이게 제가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장로님 앞으로 가. 장로님 앞으로. 이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장로님 어깨 툭툭 쳐주면서 뭐 필요한 거 없니?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이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가족 교육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펼쳐놓고 구원이 어떠니 뭐 천국이 어쩌니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줄 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에는 말씀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똑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통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교회로 모이시든 속회로 모이시든 아니면 어떤 모임으로 모이시든 늘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칭송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만 칭송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칭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칭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유혹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구제를 해야 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봉사에 힘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초대교회가 봉사를 해서 구제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제 활동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영혼 구원의 본질에 충실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쌀을 줘서 아니면 교회가 사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쌀을 100만 포 갖다 줘 보십시오. 교회 나오나. 그것은 단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언제 교회로 오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변화된 천국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닌 교회를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밥 먹고 가는 곳으로 만듭니다. 아니면 교회를 어떤 멤버십, 친교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봅니다.
교회를 봉사단체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열린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선박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구원선을 이제 다시 세상의 폭풍우 속으로 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오늘날 현대 교회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공동묘지 같은 교회. 두 번째, 박물관 같은 교회. 세 번째, 극장 같은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이 다 죽어가지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저 의무감 때문에 오는 그런 교회를 표현한 겁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는 그때가 좋았지, 그때 우리 교회 이랬지 하면서 그리워만 하다가 옛 추억만 먹고 사는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냥 그곳에서 하는 행사에 박수치면서 구경하다가,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교회가 극장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 옛 추억만 회상하는 박물관 같은 교회, 왔다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극장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영혼의 눈물이 넘쳐 흘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3년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